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서 고린도에 오래 머무르는 여행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여행 계획을 바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 제2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잡죠. 이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 근심의 방문이라고 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계획이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됐습니다. 또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약속을 어기게 되고 수정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이나 그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울은 저렇게 경솔한 사람이야. 바울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왜 고린도 후서를 봅니까? 왜 성탄절에 누가복음이나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지 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 이야기를 하나요? 이 독일 교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른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 특히 마음에 주신 선물에 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선물. 그런데 저 선물에 담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보이는 선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주신 선물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선물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풀어본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예수가 오시겠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획이 변경되거나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됐거나 하면 사람들은 경솔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선물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계획하고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계획 속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지나오면 나의 계획 가운데 정반대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약속한 그 날짜에 그 계획대로 가려고 했으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음으로 연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연기를 해주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의 무엇인지,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한 가지만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선물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도록 성령도 함께 마음에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에는 이 귀중한 하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림을 믿게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신앙 공식을 세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신앙 공식,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옆에 이웃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를 향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이 크리스마스 때 용서하는 덕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출발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의 약속 위에 시작해서 거기에 덕을 더하라 이겁니다. 덕에는 어떤 것인가요?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내년도 신앙 계획표를 여러분 스스로 짤 수 있게끔
계획표를 드립니다. 날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인지. 저희 교회 카렌다가 마침 1년 성경 통독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는 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탁상용에 보시면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뵙고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인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에는 언제나 절제가 필요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한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알아서 교만에 충만하기 때문에, 교만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는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안다고 해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을 더하고, 덕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 중요한 신앙 공식 가운데는 오래 참는다는 인내가 들어갑니다. 절제함으로써 그냥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을 참아내는 겁니다. 참지 못할 것이 많이 있지만 참아내야 합니다. 정치도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통령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참아내라는 것이 신앙 공식.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 중심에는 오래 참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인내에는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지요? 지난 교회 오시기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셨습니까? 우리 박정민 집사님도 바이올린 연주기 계속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하시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하시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의 인내를 더하고 오래 참는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신앙의 공식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공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가운데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간의 우애를 더하는 거예요. 우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이것 할 거냐, 이것 할 거냐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끝으로 신앙 공식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여기에 사랑을 더해라. 믿음에 있다고 해서 사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믿음에는 덕을 더하고 덕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형제 간의 우애가 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공식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이라는 선물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의 마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믿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나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란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말씀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제는 약속했던 것을 오늘 안 지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 한 약속을 온통 영원토록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말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과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이겁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길. 이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있는 오늘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신실하심을 보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9절 보시죠. 사도 바울은 분란이 일어난 문쟁이 생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사람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봐요. 우리 저 장로님 보십시오. 저 집사님 보십시오. 19절 보시죠. 우리 곧 나와,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실루아노라는 것은 이 로마식 같은 이름입니다. 로마 발음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실루아노.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실라랑 같은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변함없어 사람이.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저수지 같은 신앙생활을 오늘 내가 힘들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 오늘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좀 절제하면서 쭉 가는 사람. 보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주신 성령이 알려주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일이 많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부연합박 교인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너무 하늘이 기뻐하시고 저도 역시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 상에서 성령이 마음에 주신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세 번째 보시죠. 마음에 주신 하늘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어렵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회사에서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화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인내하면서, 오늘을 참아내면서, 오늘의 모든 나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당장은 안 이루어집니다. 저 아이가 오늘은 잘하지 않아서 오늘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기다리면서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아멘, 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야, 잘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이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마음에 주신 하늘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마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여러분이 가장 귀한 선물, 마음에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요?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붓게 되어서요,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에 주신 생각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한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이면 위험한 아주 강대한 군사가 동원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거룩한 나라가 움직이는 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두운 밤이었었는데 거룩한 밤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에 주신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인치셨다고 해요. 결제가 다 한 거예요.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 다 하셔서 보증까지 해주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 후서 2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성탄절,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성령, 그 선물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이 성탄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탄절로 보내시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고, 모든 인간의 문제와 갈등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날마다 우리 삶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